이제 오늘 마지막 타임이에요. 누가복음 기준으로 5장 32절, 마태복음 기준으로는 9장 13절 하반절, 마가복음 기준으로는 2장 17절 하반절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해명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해명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두 번째 해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32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100년 동안 아성을 지켜온 로마 캐톨릭을 향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를 했죠.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박문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적인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항의를 받고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들었어요. 그 항의를 듣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해명하셨고, 두 번째 해명에서는 부르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어. 제가 조금 전에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가는 죄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죄사함이 전제되어 있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돼? 그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만 던져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저는 죄만 이야기할까요? 죄는 사함을 받아. 그러나 벌은 면제할 수 없어. 예. 죄는 사함 받지만 벌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시면 죄를 사하는 것은 뭐고 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불러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자, 오늘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격리시켜서 아예 교제 자체를 차단을 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가와 마가는 무엇 때문에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마태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9장 13절 상반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와. 자,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 제사죠. 제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법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긍휼을 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볼 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는 긍휼로 이들을 바라보아 나는 긍휼로 세리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문자의 뜻 의미대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니까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대시하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불러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시죠?